어느 날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스승인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죽은 후의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일도 잘 모르는데 죽은 후의 일을 어찌 알겠는가? 라고 답했습니다. 참 정직한 답변입니다.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현세의 일도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음 넘어 저 내세를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불가지론의 입장을 취합니다. 불가지론 아시죠? 옛날 철학자 칸트나 흉 이런 사람들이 불가지론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신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현세의 행위에 따라 내세의 다양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주장합니다. 때로 이 지상에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때로 저 천상에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끊임없이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회한다고 해서 윤회설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무속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저승으로 간다고 또는 억울하게 죽은 원혼은 이승을 떠돌다가 복수를 하기 때문에 그 원혼을 달리기 위해서 굿을 해야 한다고도 무당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유튜브 EBS 리얼극장 무당편을 보니까 그 제목이 무당이 되려는 딸, 대물림 막으려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갖고 무당 문마님 38세와 그 아버지 문성욱 씨 67세가 출연해가지고 베트남에서 7박 8일 힐링 여행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프로 아신가요? EBS에서 부자지간이나 부모하고 이제 갈등이 있는 자녀들을 이렇게 이렇게 힐링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 가서 막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고쳐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의 어떤 부분들을 왜 이제 이렇게 됐는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결혼 7년 차 문마님 씨는 어느 날부터 할머니 목소리를 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심해져서 할머니처럼 허리가 굽고 무릎이 아픈가 하면 수시로 엉뚱한 말을 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견디다 못해 도움을 청한 사람은 2살 위의 오빠, 40살입니다. 8년 전 무당이 된 오빠 문만하 씨는 동생이 무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신내림을 막기 위해서 예를 썼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운명임을 알고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 딸의 신내림을 알게 된 아버지는 두 남매에게 섭섭함을 토로하며 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아버지 문성욱 씨는 큰아들이 무속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차라리 잘됐다 싶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던 큰아들이 조직폭력배에 발을 디뎠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뒷수습하느라고 건물 한 채를 팔아야 했다. 하지만 잘 살던 딸이 신내림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억장이 무너졌다. 왜 하필이면 내 자식한테 이런 일이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일어나는가. 아버지로서 딸에게 이혼하라는 말은 쉬운 게 아니었다. 유명한 점쟁이였던 장모. 그러니까 지금 이 장모에게 임한 귀신이 이 딸에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 장모, 그렇죠. 외할머니 흉내를 내는 거야, 지금. 이 여자 쪽으로 지금 이렇게 유전이 된 거예요, 지금. 아내까지 25년 넘게 무병을 앓고 있기에 무당의 고통을 잘 알고 있는 성욱 씨, 사랑하는 딸만은 그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 집안에 이어지는 무속의 대물림을 끊고 싶었다. 게다가 며느리가 무당이 된다고 하면 어느 시댁에서 좋아할 것인가. 사돈에게 면목도 없고 죄송하기만 하다. 그래서 딸에게 내린굿은 받았어도 무당은 하지 않아도 되니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정무당이 되겠다면 이혼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말하자면 자식들에게 이제 또 대물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남편한테 이제 주고 거기 같이 살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딸한테는 제발 그 무당을 하지 말든가 안 그러면은 이혼을 해라 차라리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두 가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죽을 것 같은 무병의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자신도 없고 이제 무당을 안 하면 또 무병이 자기가 계속 고통이 올 거 아니에요. 할머니처럼 허리도 막 굽어져 불고 남편과 헤어진다는 것도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부녀의 갈등은 거리 깊어만 간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이제 힐링 여행을 간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읽은 이 본문처럼 귀신이란 존재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말하자면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차원의 다른 세상이 있는데 그 귀신이란 존재가 문성옥 씨 부인이 무병으로 25년 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괴롭힐 수 있고 오늘 본문처럼 정신을 온전하지 않게 말하자면 미치게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은 귀신이 인간보다 강한 존재이고 또 인간보다 지식도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보다 사단과 귀신이 더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28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우리나라 무당협회에 등록된 회원수가 약 30만 명, 비회원은 약 70만 명 된다고 추산합니다. 우리가 주위에 눈만 살짝 돌려도 무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당은 강신무와 세습무가 있는데 강신무는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고 세습무는 배우고 공부해서 된 무당이라고 합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강신무가 몇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0만 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서양에서는 이런 무당들을 영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죽은 홀령과 얘기를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남편이라든가 엄마라든가 보고 싶고 해서 그리워서 찾아와서 남편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 그 무당이 그 남편의 홀령과 신접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영매라고 합니다. 그 영화에 나왔었죠. 대표적인 영화가 그 사랑과 영혼에서 맞습니다. 네, 데미 무어 주연 패트릭 스웨이지 그 주인공이죠. 그리고 무당으로 그때 뜬 사람이 우피 골드입니다. 예, 1990년도 그 히트작인데요. 데미 무어가 이제 그 패트릭 스웨이지 남편인가 애인인가? 엄청 그리워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그리우니까 이제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우피골드를 찾아간 겁니다. 우피골드 속으로 누가 들어와요? 패트릭 스위즈가 딱 들어옵니다. 데미 무어를 딱 만지면서 이제 그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 그러니까 데미 무어가 막 이제 울고 막 이제 하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 귀신이 사기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영혼이 죽은 후에 구천을 떠돈다든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든가 무당이 부르면 온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은 다 귀신이 사람들을 농락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이 길보아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엔돌 무녀에게 변장하고 가서 사무엘의 홀령을 불러내서 대화한 사건이 사무엘상 28장에 나옵니다. 다 그 사단이 사기친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전도서 3장 19절 인생이 당한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거니와 흙으로 돌아가나니 흙으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말하자면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짐승의 혼은 소멸되지만 사람의 영혼은 위로 곧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추석이라고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또 성묘 가서 절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었지만 그 영혼이 뭔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신들이 이제 귀신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조상들이 제밥 먹으러 온다고 해갖고 막 상을 차려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왜 제사상을 차리면 그 영혼이 제밥을 먹으러 온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말하자면 근거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이 어디서 살까?
역사 이래로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영혼들이 어디서 누구랑 지내고 있을까? 뭘 먹고 살까? 또 뭘 입고 살까? 이 정도는 생각해 보고 제사를 지내야 할 것인데 그냥 옛날 조상들이 해왔던 것이니까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 그러한 내려오는 그 지식 제사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건 밑에서 이제 그 보면 해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다가 산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8장 그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그러니까 죽은 소녀가 죽었었는데 영혼이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네. 이렇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확실하게 있어요. 귀신도 있고요. 네. 영혼 따로 귀신 따로입니다. 예. 이 영혼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이제 푸뉴마라고 하고 호흡이라는 소리입니다. 전에도 그 말씀드렸죠. 호흡이 끊어지면 영혼이 나간 것이고 호흡이 있으면 영혼이 아직 육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영혼이 떠나버리면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람은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이거는 흙이에요, 흙. 네.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닭고기나 소고기처럼 썩으면 그대로 흙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했을 때 이 흙이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그러니까 아담의 이름이 흙이란 소리예요. 아다마가 흙이니까. 전도서 12장 7절. 육체는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말하자면 사람이 죽어서 하늘로 다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일을 합니다. 왕들이 큰 무덤을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미라를 만들고 화장을 해야 되냐 매장을 해야 된다 막 다투고 이런 내세와 영혼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또한 그 스티브 잡스처럼 스티브 잡스가 엄청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했다. 죽음을 생각하면 무언가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17살 때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게 될 것이라는 글을 읽었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죽음은 삶을 변화시킨다. 여러분의 삶에도 죽음이 찾아온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기 바란다. 그래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과연 윤회설이 말하는 것처럼 고양이나 개로도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인지를 모른다면 인생을 낭비하든지 인생을 열심히 살든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성경에서 여러 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니고데모도 이제 그 바리새인이잖아요. 말하자면 이 어느 정도 그 구약에 대한 그 지식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땅에서 일어나는 이 일도 네가 이해를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니고데모야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요셉이 낳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그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지금 남자를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말한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예수님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증인 대신 예수님이 만약에 눈꼽만큼이라도 거짓말을 하셨다면 천국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면 일단 예수님은 하나님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하시고 하늘에서 오신 참된 증인이시라면 이건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심판도 있고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주장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8절 유대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귀신 들렸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렸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면 미친 행동과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무덤가에서 귀신 들려갖고 미쳐서 사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미친 정신을 온전케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이 무슨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사람이 귀신 나가고 나니까 정신이 온전해졌고 이제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깨벗고 있었거든 전라도 말로.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해놨거든요. 마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사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사람이요 얼마나 힘이 셉니까?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 들리면은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픕니다. 참 신기해요. 그런 사람들 그 경험 김혜경 그 목사 그 자기 경험을 써놨잖아요. 50일 동안 뭘 안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8장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본 거예요. 귀신이니까. 우리가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뭘 잘 맞추면은 귀신같이 알아맞힌 나오잖아요. 귀신이 우리보다 더 훨씬 능력이 뛰어나요.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다니까요.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오신 하늘의 증인이십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누가 그러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옛날에 자기가 막 인사했을 때 귀신 쫓아내고 축사사역 하고 했던 그 말을 막 하면서 내가 병도 안수해서 낫고 막 이런 일 했더니 그 사람이 웃다가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은 꼭 그 증거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부활.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보여주시오 하면 우리가 딱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게 뭔 거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이 딱 이 사람한테 납득이 되게 해야 돼요. 보세요. AD와 BC로 나눠진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세종대왕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있었는데 이분들로 말미암아 AD와 BC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믿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독교인은 그리스도, 크리스찬이라는 소리잖아요. 한자로는 기독인, 그래서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거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제가 말씀드린 그 예수님 아시죠? 예수 아시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아시죠?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는 하늘에 계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여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사하지고 우리가 이분이 증거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말을 한 거예요. 이분이 옛날에 막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인데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무슨 소리인 거니?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계신 확실한 증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질 때마다 항상 나는 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늘 이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뭔 기적을 행했다, 뭐 홍해가 갈라졌다, 또 뭡니까?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하늘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증인된 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유다가 배반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12제자에서 한 사람 빠졌으니까 12를 채우자 해가지고 한 사람 뽑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한 거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자. 그러니까 이 시대 초대교회 당시에 전도의 방법이 온 거니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마띠아를 뽑지 않습니까? 같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12사도는 이제 마띠아까지 해서 12사도예요. 이 마띠아를 뽑습니다. 왜 뽑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전도 방식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죽은 사람을 세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것은 다시 살아난 것이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뭡니까? 이제 원자폭탄이 터지고 핵폭탄이 터져도 죽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부활체로 사는 거예요. 부활체라는 것은 죽지 않는, 칼로 찔러도 뭘로 해도 이제는 절대로 죽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이 부활체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